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갖고 오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지도 못하게 하고 북조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어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는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름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이 같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1인칭의 아주 따뜻한 어조로 노래를 시작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네. 이 구절 1절과 2절의 앞부분을 보면 참 목가족이고 아름다운 시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는 귀중한 산물이고 그래서 풍요를 나타냈지요. 이 부분은 농부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었는지 말해줍니다. 기름진 언덕에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서 그 골라낸 돌로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미리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바위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틀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며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는 겁니다. 하지만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열린 포도는 좋은 포도가 아니었던 거죠. 들포도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아시입니다. 바아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취가 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는, 이 들포도는 악취가 나는 포도, 썩어버린 포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농부가 기대했던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3절부터 6절은 화자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뭐 있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 치울 것이고 그 밭을 못 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 거야. 그리고 그 밭을 짓밟게 하겠어.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물론 명확하게 6절에 구름에게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시 7절에 선지자는 다시 목소리를 내어서 이 상황을 확정합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7절의 후반부를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요, 이 5장, 이사야 5장의 핵심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죠.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통치 원리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로 표현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바른 재판 등의 사회적 질서의 올바른 판결과 실행을 말하고, 공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체다카는 언약 관계와 관련된 관계적 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삶에서 구현해야 할 공적 책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바라시던 열매가 이 정의와 공의인데 유다 백성이 그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겁니다.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 즉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맺지 않고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대신에 정반대의 삶을 나타내는 미스파흐와 체아카, 즉 포악과 부르짖음, 사륙과 울부짖음을 맺는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비슷하게 따랐을 때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륙과 울부짖음의 삶을 길게 나열하는데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중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탐욕의 삶입니다. 탐욕에 찌든 이스라엘의 삶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합니다. 밭에 밭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땅 한가운데서 혼자 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전제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는 선언입니다. 밭은 농부의 것이지만 그 소출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그 밭주인에게 없다는 겁니다.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목으로 지정해 둔 것이지 밭주인의 자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임이라 라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뒤에 나옵니다. 거룩을 말하며 제사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추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예배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경제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 드려지지 않은 예배는 가증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일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혼자 잘 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고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트는 22리터고 보통 호멜은 220리터니까 220리터의 씨를 뿌렸는데 에바도 22리터인데요 22리터 10분의 1밖에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두 번째 삶은 방탕한 삶입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인생을 즐기는 데 씁니다. 독한 술과 포도주를 아침부터 밤까지 마시고 연회를 열어서 즐기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방탕한 삶의 핵심이 술과 연애가 아니란 겁니다. 그 핵심은 돈을 그 인생을 즐기는 데 쓰는 삶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을 거들떠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은 방탕한 삶이 재물을 많이 모아 혼자 잘 살려고 하는 탐욕의 삶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삶의 핵심은 재물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에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백성에게 지식이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굶주릴 것이며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합니다. 그들은 법석이는 삶이 모두 썰에 빠져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굴욕을 당하고 비천에서 기가 꺾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름을 받을 거며 폐허가 된 땅에 어린 양이 풀을 뜯을 것이고 낯선 사람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금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오직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금식을 하는 자이지요. 이 이사야 58장 7절은요, 제가 14년째 제 카톡 프로필의 주제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살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은 아니고 잊지 않으려고 제 주제 문구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금식을 먹고 굶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바램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삶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아는 자이고 예배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삶이 내 삶에 조금 더 들어있지 않다면, 오직 내 삶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을 닮은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편한 거 하고 싶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을 왜 하나님께서 터치하십니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내 삶에서 함부로 이렇게 드러나거나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남 보기에 그냥 괜찮게 살아가기 쉽지요. 근데 진정 공의와 정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약한 자에 대한 도움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 중심이 되면 우리는 남의 것을 취하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깊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온전하게 깊이 나타나게,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눈이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 닮은 삶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서 변화가 있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고 그 뜨거움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 긍휼함이 넘쳐나는 것,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봉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팀과 타직팀이 멀리 나가 있고요. 또 이번 주에 키르기스탄과 여롱도와 거금도와 홍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단기 봉사를 나갑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잘 위로하고 우리 또 팀원들이 안전하게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